부심을 입었는데 그 뜻인 것만 쫓아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원하는 방향은 멋지지 않죠. 절대로 멋지지 않네. 그래서 나는 되는 게 없다고 계속 불평해.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왜 실상이 중요한가? 자, 이 실상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실상이 진짜입니다. 실상이 진짜다. 자, 이 실상이라는 게 뭐냐고요? 이 실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주를 지을 때 어떻게 전하느냐? 이 실상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현상이 있었습니까?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죠. 그죠? 이 실상이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의 운동력, 에너지력, 말씀의 그 운동력, 즉 에너지죠. 이 말씀의 운동력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라사대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형체가 나왔어요. 예?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형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형체가 예수의 형상으로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돼서 다시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도록? 실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우주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보이지 않는 실상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보이는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졌고, 보이는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도 뭐 전부 실은 사람들을 채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형체를 창조했는데 이 형체의 중심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돼서 다시 실상으로 돌아가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자,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 실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타난 이 형체, 현상이 밖에 나타나는 거, 이것만 보아가지고는, 이거는 전부 그림자거든요.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난 것은 일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보이는 것은 일부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야? 보이는 게 진짜지. 어떤 광고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보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 없는, 이게 아주 세상 사람들의 얘기다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돼.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믿어져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다. 그래서요,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 자, 이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그림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어떤 게 좋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건 뭐냐? 하늘나라에 좋은 게 있구나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진짜 좋은 게 있구나. 그거를 그림자로 여기다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은 어디까지나 잠시요.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 여러분 말은 맨날 그렇게 찬송할 때도 그렇게.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서. 예? 근데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림자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늘나라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 하늘나라는 사모하겠구나. 그 하늘나라에다가 성을 쌓으라는 얘기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그 하늘나라에 좋은 걸 쌓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그 하늘나라를 쌓아가야 돼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서. 자, 그리고 이 땅에서 근데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왜 이런 더러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 이런 게 왜 나한테도? Why me? 그런다고요. 암 걸린 사람들이 처음에 암 진다는 말은 뭐라고 그러는데, 미국서. Why me? 그런데 왜 납니까? 쟤한테 걸리지. 저 사람한테 걸리지. 왜 나냐? 그러나 뭐예요? 나한테도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나쁜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 영원한 세계인 지옥이 있다! 지옥의 그림자가 나에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끊임없이 영원한 실상인,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다 이 말이야.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좋은 게 일어나면,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지옥. 이게 지옥이다. 지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걸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지옥을 벗어나도록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그 주님을 붙잡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상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맨날 이 보이는 현상만 붙잡아요. 이 보이는 현상이 뭐냐? 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게 나타나는 건강, 질병이죠. 이 보이는 질병, 이것만 붙잡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고쳐달라고, 물론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는 해야겠지만, 고쳐달라고 뭐 기도 안 하고서 내 병 계속 지속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깥에 나타난 이 현상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제 말씀. 건강,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 여러 가지 이 불행한 일, 가정 파탄. 자, 이게 바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경제적 손실,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뭐 출세 못한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 이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거 고쳐달라고 맨날 하고 앉았는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게 고쳐질 것 같아요? 그림자. 이웃집에 나무가 말이에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웃집에 큰 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집 마당에 여기다가 그림자를 여기다가 계속 들여놔. 이게 이웃집이거든요. 이웃집만 있는 큰 나무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놈의 그림자 이거 왜 여기 자꾸 여기 그림자가 생겨? 그러면서 말이야. 사부로 막 판대요. 여러분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요. 이거 붙잡고 앉아서 끊임없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이 그림자로 계속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쓰지? 백날 해봐야 왜 안 쓰지? 실상은 어디 있어?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실상은 어디 있어요? 제 옆집에 있어. 이 그림자 없어요. 옆집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걸 자르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 실상을 갖다가 해결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현상은 나타나고 땅만 파면 여러분 집만 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짓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11장 1절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진짜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니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따라갔다며. 그게 믿음이다. 이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실상을 두드려야 된다. 현상을 보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뭡니까? 이 실상이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실상. 이 실상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무슨 밖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실상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 그림자 갖고 맨 땅 파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화딱지 나니까 막 불도저 갖고 가서 이걸 봐. 그러니까 집 다 버리지. 그러나 뭡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에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가 막힌 비밀이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주님한테,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만, 그 주님의 뭐예요?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바로 그 주님을 구한다는 건 그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늘 느낄 수 있도록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주님만 바라고, 나는 지금 나타난 이 모든 현실 내게 정말 광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게 이 광야 가운데서 지금도 나를 그냥 패대기 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오래 붙잡고 계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나는 정말 힘들지만 그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광야길을 나 주님과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말 정말 내 옆에 닥친 현상은 이 그림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이거를 이기기 힘들지만 그 주님이 내 옆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쫙 안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결코 수리당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참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실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점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이제 뭐야 나타난 현실을 전에같이 그렇게 막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나타나는 현실에 막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반응해 막 그냥 푸르륵 떨어버려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거 하나님 뭐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원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원망하면 그 하나님이 절대 요단강 안 갈라주신다. 너는 아무리 봐도 이 광야에서 40년 60년 있어야 될 사람이다. 요단강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얼른 엎드려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다윗의 이 성전 신앙. 늘 제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나는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뭡니까? 내가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 내 생애 평생의 성전에 나는 거해서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은 진짜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다윗은 말이야 전쟁에서 이겨달라 뭐 내가 사울왕 저거 나를 죽이려고 13년 쫓아다니는데 저것 좀 제발 제거해달라 이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늘 다윗은 그죠? 내가 하나님께 청하는 거 구하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상을 구한 거예요. 진짜를 구한 것이다. 그 하나님 만나는 사모하고 악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만나고 같이 있다면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이거요. 바로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고 그 가정을 이렇게 자녀들 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다윗의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게 뭐냐? 자, 이 예배는 우리가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이 천국의 그러니까 3층천의 현장, 이 3층천의 현장을 체험하는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이 천국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된 이 예배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은 자기가 무슨 사울왕의 칼에서 살아난 그 기쁨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 기쁨 그 어떤 기쁨보다도 나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악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그 기쁨 그거 하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말 이 거룩함과 이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예배 현장에 나도 이 참여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예배의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새벽마다 이 감격이 때문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 집사람 맨날 아직도 그러는데 오늘은 뭐 때문에 울었어? 답답해 죽을 지면서 맨날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 하늘나라의 예배 현장에 정말 그 예배 현장에 나 같은 죄인이 거기 끼어서 함께 예배된다는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 그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친히 말씀하신다.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죄인이 정말 배걸리면서 아직도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연약함이 많은데 그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저 같은 자를 그렇게 천국의 예배 현장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감격을 이 땅에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특권이 어떻게 되게 주어집니까? 이 감격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내게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닥치는구나. 그러나 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이 땅의 현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그래서 가급적이고 제가 그래서 이 방언의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축복은 그냥 우리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그 깊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로 그냥 쫙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건 제가 방언기도 깊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바로 이런 예배의 현장에 들려 올라가는 청난 축복의 현장에 그분이 나를 날마다 초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답답하고, 이상한 거, 이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정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예배 현장에, 천국의 그 예배 현장에 들려 올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뭡니까?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한번 실패를 하죠. 아이성 사건이. 자, 이 아이성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이 길갈 옆에 있는 여기 아이성인데, 조그만, 우리말로 아이보다도 작은 성. 그래서,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한 2-3천 명만 병력을 주시면 2-3천 병력 갖고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내 힘으로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조그만 성이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금세 뭡니까 내 힘으로 저렇게 조그만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지없이 가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저 정도니까 내가 천만에 나왔어. 패배했어. 여호수아가 법궤에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패배를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가서 처음 전쟁, 큰 전쟁을 이겼는데 요 조그만 데서 졌다고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들이 볼 때 이거 별거 아니네 저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성에서 패배했으니까. 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매 중에 하나가 불순종했다 말이에요. 불순종이죠. 자, 그 원인이 불순종했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자가 뭐예요? 신명기 12장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명령을 갖다가 불순종했다. 신명기 12장은 뭐냐? 이건 전부 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삼중살이라고 하는데, 예?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물을 호흡 있는 자, 사람이건 짐승이든 호흡 있는 자는 전부 죽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전리품은 전부 다 불태우고, 다만 금과 은 같은 그 귀중품만은 이 성소에다가 갖다 둬라. 그 다음에 이 성벽,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전리품 중에 몇 가지죠? 이게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코트, 바벨론 코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 같은 모양인데, 아마 이 사람이 그게 되게 탐스럽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금 50세겔, 은 200세겔, 뭐 꽤 되는 돈이죠. 자, 요거를 갖다가 훔쳤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순종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기둥을 쌓고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다시 이기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인구가 이렇게 작은 곳이지만 3만 명을 매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성 근데 굉장히 그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3만 명을 매복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생각났던 게 뭐예요? 과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끝까지 여호수아는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든 단검을 내리지 않았더라.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여호수아는 단검, 조그만 검을 하나 들고 항상 지휘를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 든 단검을 내리지 않았더라. 끝까지 이것을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승리로 이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저는 사실 이거 항상 볼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그래, 물질에 탐내가지고 숨긴 사람이 이거 한 명만 있었더냐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여기에 사실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200만이 여기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얼마나 별게 다 있었겠어요.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들이었어요. 이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이 요거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전투에서 패배시키는 사건.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여호수아가 중보기도 말미암아 아이성을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